주간 잘 지냈나요? 새로운 한 주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장소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지금 낯설어요. 장소가 또 문제가 좀 있었어 갖고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직접 펼쳐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다 준비됐죠?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고 했어요.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며 또 걸어가면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오늘부터는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5월달은 신명기 말씀이 5월의 큐티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큐티 했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또는 거짓말을 들어본 경험은 한 번쯤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큰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작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작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거짓말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갑자기 증인을 왜 세울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을 지었는지 죄를 지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 그 목격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 잘못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증인이 한 명일 경우 증인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재판, 바른 재판을 위해서는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B를 때렸어요. B는 울면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A를 혼내주려고 A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 A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면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A를 혼낼 수 있겠어요? B의 얘기만 듣고. 하지만 A가 B를 때리는 장면을 본 친구가 있다면 증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A를 선생님이 혼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증인이 만약 한 명이라면 딱 한 명이 그 장면을 봤다면 한 증인의 말로 A는 혼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 증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너 A가 B를 때리는 거 봤니? 이 증인 친구가 제대로 대답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선생님, 제가 봤어요. A가 B를 때리는 걸 봤어요. 그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A가 이 증인 친구를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못 봤다고 얘기해줘 라고 한다면 마음 약해진 이 증인 친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눈 다 감고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증인이 한 사람이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러분에게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증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잖아요. 세 명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는 세 명이 절대적인 숫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된 증인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막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신 사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거짓을 싫어하실까요? 거짓은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악.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악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 거예요. A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B가 혼나는 거.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벌을 피해가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은 바로 거짓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거짓으로 증거하는 악한 사람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리신대요. 21절과 19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오늘 말씀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꾀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증인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 때문에 만들어지는 악, 그 거짓 증인들을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매우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꿈꾸고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직하고 선한 것을 꿈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거짓 증거도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었죠. 사실 A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래서 인기도 좋아요. 상대적으로 B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인기도 없어요. 그래서 A가 은근히 B를 괴롭혀도 A 주변의 친구들은 B 편을 들어줬다가는 자기한테도 손해가 될까봐, 자기한테도 큰일이 일어날까봐 함부로 나서지를 않아요. A가 B를 때리는 모습을 봤고 선생님이 와서 물으실 때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B처럼 자기도 왕따가 돼버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쳐요. 왜 거짓이 판을 칠까요? 그 거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게 나쁜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려고 자신에겐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면 내 삶에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기 원해요.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심지어 왕따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거짓 증인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거짓의 힘보다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거짓이 날로 강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정직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거짓보다 강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바른 것들, 선한 것들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챙기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따가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직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친구, 강한 친구, 목소리 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내 친한 그 친구가 거짓을 부추기고 거짓을 만들어낼 때 결코 비겁하게 숨거나 거짓을 바라만 보고 방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와서 살아가야 할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아주 뻔뻔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들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아무리 거짓이 우리 앞을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쫄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강하심을 믿고 거짓에 지지 않고 정직하고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정직하고 또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 첫째 기도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거짓을 미워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악인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며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과 달리 거짓을 멀리하겠습니다. 거짓보다는 진리와 정직함을 갖추고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세요. 수많은 상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더욱 건강하고 맑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초등부가 하루속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예배는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의 등교날에 맞춰서 우리 초등부도 교회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얼른 만나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쁜 날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